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을 의지해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누군가에게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입습니다. 옷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입으려고 하고, 학벌을 입으려고 하고, 또 직분을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프로필 사진은 제일 잘 나온 사진, 그리고 내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다가 둡니다. 아마 힘든 날의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두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괜찮은 척, 강한 척, 그래도 제법 잘 살아가고 있는 척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좀 유명한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듣잖아요. 그렇게 들으면서 딱 한 가지를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자기를 가지고 산다는 것. 남에게 보여주는 나, 그리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나. 그런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나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 남에게 보여주는 나,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나. 그리고 이것을 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가면을 벗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떠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봤더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잎을 엮어 자기 옷을 만든 일입니다. 인류 최초의 옷은 패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무화과 잎이, 그렇게 만든 무화과 잎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엮은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 하필 무화과 잎이었을까? 에덴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크고 넓고 당장 가릴만 합니다. 그런데 식물의 잎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마릅니다. 마르면 시간이 지나면 부서지죠. 부서지면 또다시 엮어내야 합니다. 또다시 엮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화과 잎도 그렇습니다. 성공으로 당장 내 모습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 앞에 서면은 그 잎은 말라버립니다. 돈으로 나를 당장 이렇게 좀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이 흔들리면 또 그 잎은 부서집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인정해주고 늘 칭찬해 주었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끊겨버리면 다시 벌거벗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생 잎을 엮습니다. 엮고 또 말라버리고 또 엮고 그 잎을 또 엮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장면에서 인간의 실상을 보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사람은 죄를 가리는 데는 부지런하지만 죄를 없애는 데는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리는 것과 해결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무화과 잎 아래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저는 가장 따뜻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절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요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딱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죽입니다. 가죽옷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피가 흘러야 그 가죽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죽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죄를 지었던 아담이 아니었고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성경은 훗날 이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칼빈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이 가죽옷, 여기서 희생 제사의 첫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지어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잎을 엮은 것처럼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옷은. 구원은 사람의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세 번째, 입히시니라입니다.
한번 이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담은 고개를 지금 들지 못하고 있어요. 죄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제 부끄러우니까 고개를 못 듭니다. 하와는 아마 울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멀리서 던져준 게 아니에요. 직접 입혀주셨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듯이 방금 하나님을 배신한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몸을 굽혀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들추어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려고 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은 먼 훗날에 한 옷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십니다. 실 오르락이 하나 걸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나 이런 것들 보면 예수님의 그 중요한 그 부분들을 다 가리는데 실상은 실 오르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담당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행을 입고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고 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이 가죽 옷은 훗날 이 성경의 마지막 그렇게 시작한 그 가죽 옷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흰 옷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세 번째, 쫓아내심도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따뜻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에덴에서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만 보게 됩니다. 얘네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에덴에서 쫓아냄을 당했다. 그런데 천천히 한번 잘 보십시오. 만약 죄인이, 그렇게 죄된 인간이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서로 간에 미움을 품은 채로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뱀을, 하나님을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부끄러워한 채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채로. 그러면 그게 영생일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영원한 감옥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그들이 영원한 감옥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길을 지금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을 잠근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혼으로 가는 것을 잠그신 거예요. 딱. 그리고 24절 자세히 보면 불칼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없앤 게 아닙니다. 지키고 계십니다. 왜 지키고 계십니까? 언젠가 이 길을 내가 다시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열어줄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이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번에는 막는 불칼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나아가는 장면이 성경의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에덴에서 닫혔던 그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쫓아내시던 그 순간에도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도 우리는 분명히 무화과 몇 장을 이제 끌어다가 우리 몸에 장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괜찮은 척도 해야 되고, 또 사람 강한 척도 해야 되고, 또 믿음 좋은 척도 또 해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잎을 다 벗겨내서 망신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아마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옷 이미 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벗으심으로 우리가 강한 척해서, 또 뭐 아는 척해서, 또 있어 보이는 척해서 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 딱 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잎을 나 스스로 자꾸 더 엮는 것이 아니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가만히 서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 내가 만든 무화과 잎은 나를 숨길 뿐이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오늘 나를 분명히 살릴 것입니다. 이 문장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히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엮어온 그 무화과 잎들을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늘 가리기만 했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그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없는 생명의 피로 가죽옷을 지으시고 몸을 굽혀 친히 입혀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공과 인정을 입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으신 문 뒤에도 늘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그 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